했는데 좀 가볍게 시작을 하려고 인물로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오늘 여러 가지 이제 개요 그리고 배경부터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성경 공부 시간으로 이렇게 우리 줌으로 이제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성경을 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성경의 배움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정말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성경을 깨달으려고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 높은 수준의 신학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성경의 지식을 해박하게 가질 수도 이해하고 있다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모든 성경의 지식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 성경의 배움의 목적 그리고 이 믿음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들 모두가 이제는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몇천 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들이 비록 살아왔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들려주는 이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죽은 자들의 이야기로 끝맺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신 이야기로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은 비록 죽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가지는 우리 신앙의 신학과 믿음의 신학은 죽은 자들을 위한 신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기 위한 지식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성경의 신학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 즉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기 위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부터 성경의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 창세기가 전하는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의 기사를 우리들이 이 믿음의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이 믿음의 관점,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된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아브라함이 주인공인 이야기 같지만 이 창세기 12장부터 이 말씀들이 아브라함이 주인공인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다 보고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은 진짜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진짜 주인공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대기 전체가 보여주는 것은 아브라함이 누구인가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많은 사람들,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많은 역사의 사건들이 나오지만 결국 딱 한 가지만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해박합니다. 정말 많은 정보가 있어요. 뭐 컴퓨터, 인터넷만 찾아보아도 정말 많은 성경의 지식들, 설교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식은 많은 반면에 하나님께 안기는 기쁨,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드물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과 성경의 지식의 축적만 쌓아놓는 것만 바라고 있을 뿐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이해하면서 우리들의 일상의 모든 삶 하나하나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하나님만을 알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 지식은 있지만 삶의 실천은 없고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정말 그 가슴은 빈곤한, 정말 그 가슴은 너무나도 결핍되어져 있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제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아브라함? 뭐 주일학교, 교회학교 시절부터 내가 귀에 못 박히도록 정말 많이 들은 얘기인데 난 눈 감고도 다 알 수가 있어. 또 그 교회학교 때 얘기를 또 시작되는구나라고 시작할 수도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또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영청대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이 늦은 시간의 성경 공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물론 성경의 지식을 깨닫고 또 습득하고 외우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성경의 이야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깊이 그리고 명확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브라함이 벌써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4,000년 전의 이야기로만 그 죽은 사람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정말 끝나지 않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작정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의 대서사시를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사시 그러니까 뭐 뭔가 거창하게 시작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정말 편안하게 오늘 말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 시대의 좀 배경부터 한번 살짝 맛보기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창세기라는 것은 이 창세기라는 이 하나의 큰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기원을 밝히는 그러한 책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류의 시조, 아담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인데 홍수 심판 이후에 새 시대의 시조가 된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아담, 그리고 두 번째는 노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이냐면 어떤 부분이냐면은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의 믿음의 조상, 즉 믿음의 백성의 시조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끝장까지의 말씀을 대부분 다 목사님 이거 차지하고 있다는 홍자역 가나요? 홍자역 네? 가나요? 네. 자, 우리 여행자의 목소리가 나와버렸네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네. 녹화 끝. 자, 창세기는 50장까지의 말씀이잖아요. 그 중에서 12장부터 50장 무려 한 40장 정도의 말씀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대부분은 이 세 번째 주인공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 관한 기록들이 더 많이 한 3분의 2 정도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이 창조의 드라마 이 창세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비중 있는 주인공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쭉 그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의 삶의 일대기를 쭉 살펴보게 되면은 그 삶이 어떻습니까? 결국 그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정말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삶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정말 뿌리 깊은 정말 믿음이 뿌리 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표현해서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종교 생활과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현실의 생활이 물과 기름처럼 서로 나뉘고 이렇게 결합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 괴리되는 이중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과 현실의 생활이 하나로 잘 섞여져서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사랑하는 것만큼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우리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뒤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나의 신앙의 삶과 현실의 생활은 똑같을까? 교회에서의 삶과 학교에서 삶은 혹시 다르진 않을까? 나의 말, 언어, 행동, 마음, 생각, 나의 신앙의 믿음과 현실에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의 실제적인 삶이 다른지 아니면 하나가 잘 섞여져서 정말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합해져 가고 있는지 연합해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믿음의 고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사실 완전히 똑같기에는 참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예전에도 제가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정말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좋은 말 쓰고 이렇게 정말 웃음 있는 얼굴로 하고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막 운전하다가 막 앞차에 막 해버리면 막 확 껴버리면 제가 막 엄청나게 막 뭐 식빵을 짠 발라버리고 막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저도 모르게 세상에서 나오는 말투와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투가 달라지는 것, 또 내 마음과 행동,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한참 부족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에 낭망하거나 여러분들 자신을 책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물론 결과적으로는 정말 믿음의 최고봉에 올랐던 믿음의 조상이었지만은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런 탁월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까지는 그 아브라함도 그저 이방신들을 섬기던 집안에서 태어난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근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질적인 시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지는 사실은 저희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이것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어떤 의로운 공로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어떤 인물이나 배경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으로 또 사랑으로 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셨고 아브라함이 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여러분들을 우리도 왜 모르겠는데 왜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친백성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천국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아브라함의 얘기로 돌아가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던 이 일은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바로 이렇게 딱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라는 사람의 시대로부터 준비되고 있었어요.
물론 그 데라마저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그 부분들을 미리 그 아버지로부터 그 믿음의 여정을 잘 준비시키고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레와 함께 그리고 손자 롯을 데리고 자신의 정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먼저 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라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란이라는 땅에 정착을 하게 돼요. 중간에. 그리고 205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 거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주시고 이제 하란에서 믿음의 땅 내가 지시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시작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이때에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나오죠. 세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 아버지가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으로 계속 가야 되는지. 두 번째, 아니면 아버지와 함께 그 하란에 그냥 머물러 살아야 되는지. 세 번째, 가나안도 아니고 하란도 아니면 그냥 이전에 친척들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 이 세 가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에 축복의 말씀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의심하고 무엇인가 선택을 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셔서 말씀을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커다란 격려가 되었고 목적을 갖게 되었고 또 신앙의 동기를 갖게 되어서 결국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이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아까 갈대 우르를 떠나 그리고 또 하란에 머물다가 하란을 떠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게 되는데 사실 이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정말 지금 현 시대로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이사차 불러가지고 그냥 돈 주고 싹 이사를 가서 이삿짐 옮겨주고 자기의 집에서 그냥 살면 딱 끝이지만 문제가 없지만 물론 좀 번거롭겠지만은 위험한 일은 아닐 거라는 거죠. 요즘의 시대의 이사라는 것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시대의 이사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당시 사회는 어떤 지연과 혈연 그리고 시족 공동체로 단단히 묶여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씨는 이 시대로 살고 송 씨는 송 시대로 살고 최 씨는 최 시대로 자신의 세력들을 만들어서 그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다른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 사는 사람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위험천만한 모험이었다라는 거예요. 다 뺏길지도 모르고 노예가 될지도 모르고 어떠한 공격을 당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아브라함이 이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 여러분들처럼 20대의 나이가 아니에요. 30대의 나이가 아니에요. 75세라는 나이. 75세. 얼마나 늦은 나이입니까? 지금도 우리 아버지 뻘, 저희 아버지가 75세세요. 딱 75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뭐 할아버지까지는 아닌가? 그렇죠. 하여튼 뭐 작은 할아버지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나이. 아주 늦은 나이에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떠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저 아브라함이 그냥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냥 이렇게 움직이기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한 일을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로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내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래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먼저 만나고 자신이 원하는 집을 만들고 자신의 어떤 공동체가 거주할 만한 안식할 만한 그곳을 먼저 찾았던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주석가들은 이것이 족장 시대의 예배 생활의 시작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화면에 나타나 있지만은 이것은 어떤 것을 나타내느냐? 가나안에서 이 아브라함은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 앞에 고정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비록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영청대가 예배를 드린 지가 우리 영청대만의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벌써. 모든 예배 드림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우리의 모든 예배가 멈춰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정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여정의 첫 시작과 같이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그냥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딱 고정을 하고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로 과감하게 결단하고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지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보통 사람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이제 믿음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네, 시간 굉장히 빨리 지나네요. 우리 줌이 이제 40분까지밖에 되지 않으니까 오늘은 약간 중간에 끊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달락달락 나가다 보니까 약간 중간중간 끝맺음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 같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혼동하지 마시고 또 너무나 서운해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더 다음 주에는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중간쯤 비슷하게 끝내야 좀 더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기대하시고 처음부터 또 너무 많이 나가면 우리 너무 질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 중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중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한 장 한 장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 카톡에 남겨주세요. 그래서 저도 잘 공부하고 준비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질문 사항이 있다라면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시간에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회장님 광고가 있을까요? 네, 제가 갑자기 물어봐서 우리 회장님 네, 그냥 없고 네, 광고는 여러분들 주일 여러분들 영성대 예배가 없다고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오지 마시고 주일 예배는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교회 학교에 오셔서 또 저희 얼굴도 보고 또 우리 청년들 나오는 얼굴들도 우리가 한 25명, 30명 정도가 늘 예배를 나오는 것 같아요. 함께 예배를 나누고 또 우리가 인사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 참으로 아직은 좀 어색하지만 우리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더 좋은 발전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또 계속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모두 평안한 밤 되시고 우리 주일 예배 때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오 한번 다 켜시고 한번 인사할게요. 우리 그 인사